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받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해 하여 주시옵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만이 경배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찬송하며 예배드린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시고 용서와 평안을 주시며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믿어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우리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도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혼란 중에 있사오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 만난 날, 구원받은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먼저 함께 인사하실 때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많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소망을 품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대화 속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일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내일 염려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젊은이들이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에 대한 그 갈망을 보면서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요. 또 참 젊은이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데 물 사러 이제 샵 몰에 가갖고 물을 사갖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이 없었는데요. 아내는 비가 내리는데 걸어오면서 비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젊은이가 우산을 펴갖고 차를 타는 데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 왜 젊은 사람이 이러냐, 왜 나이 든 사람이 이러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데 너무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고 너희를 축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있니? 우산을 씌워주시는데, 근데 아내는 차에 탈 때까지 우산이 씌워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몰라요. 참 신기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깨달았느냐? 차 타고 보고 깨닫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시면 되고요. 살게 하셨으면요,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보면서 정치, 경제 보면서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만큼 어둡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준비됐습니다. 10월도 우리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순모임 때에 여러분 참석 여부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참석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참석하겠다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10월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니까요. 그때 스케줄을 좀 낮부터 아마 12시 정도부터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그리고 이제 가을 대청소까지 해서 아마 토요일 낮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를 하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서 잠자리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추우면 어떻게 히터 떼 드리겠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간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어떻게 재미난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보다 재밌게 아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고, 한 가지, 아프지 않는 한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은 꼭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미리 좀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서로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도 단련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최계순 권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86세 생일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점심에 맛있게 드시면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기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할 마음도 주셨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셨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일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잘 먹고 살게 되니, 배가 부르게 되니, 등이 따스게 되니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의 권력, 이익,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어 다시금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어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었고 부유케 되었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권력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것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물으실 터인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음들이 다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열방을 섬기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 복된 나라, 강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동포 북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망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 위에 세워진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산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을 받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거짓된 것들, 질병들, 고민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하는 것들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홀로 서야 하는데 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동안에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모든 여정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8편의 머릿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형편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건강하든 질병에 들었든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부르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죠. 8명이었는데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모든 아들을 불렀습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름을 받아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또한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얼굴에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느냐 젊었느냐가 아니라요,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이 맑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동태 살 때 뭘 보세요? 눈을 보시죠. 동태 눈.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맑은 사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고요, 눈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총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미모가 빼어나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 멋지다, 핸섬하다 이런 의미하고 다른 겁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그리고 기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인데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인데 아름다운 거예요. 눈을 보니 그 눈 안으로 너무 맑아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 그 대화가 예수님 중심이어서 함께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눈이 맑고 총기가 있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장인 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데 원수 갚지를 않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니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왜 이렇게들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 캘리포니아의 서부 시대에 어땠습니까? 광야에 총잡이 이런 제목 있잖아요. 결투하자 그러잖아요. 쏴요, 죽여요. 누군가 죽어야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원수가 생겨요. 그 원수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원수가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원수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 인간하고는 내가 다시는 어떤 일도 안 한다. 여러분, 그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겪으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아들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야만 했던 인생. 그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위험을 겪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은혜 베푸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시련을 당하셨죠. 환난을 겪으셨죠. 죽음의 위협도 있었죠. 질병도 겪으셨죠. 억울함도 겪으셨죠. 그때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도 주님은 선하셨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인자하셨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해준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신 것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 이긴 것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기게 되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맛있는 열매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담대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에 다 말렸어요. 사울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왕한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이 너 같은 어린아이가 아서라, 말도 안 된다. 그때 다윗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일상에서요. 양떼를 치면서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골리앗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며 외친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미 결정난 거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의 완승.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믿음은 들판에서 양떼를 침을 통하여 만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요, 매일의 별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요, 위기가 올 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환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만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는 소리쳐 외쳐라. 누가 못해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외친다고 저게 흔들릴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을 주신 분이요,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주는데요, 생명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무리 보물을 갖고 있어도요, 강도가 와갖고 총 들이밀고요,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럼 뭘 줘요? 가끔 제정신 아닌 사람은 목숨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이라면요,
보물을 주는 거예요. 왜요? 생명보다 보물이 귀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거리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누가 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래갖고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갖고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뭘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옷 한 벌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화려한 집을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금덩이를 가져가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힘쓰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물질, 우리의 필요, 우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다 숨 쉬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요?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같죠? 숨 멈춰보세요. 내 마음대로 멈춰지나? 숨 쉬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쉬어지는 거나?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숨쉬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 육적 전쟁터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요, 사방에서 거친 공격들이 밀려오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요,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모습 다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도 또 비슷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것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좀 왕궁에서 쉬십시오. 이게 위기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됐다고 좀 쉬시라고 할 때 그때 속지 마세요. 그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더라고요. 그때 쉬는 때가 아니더라고요. 쉬는 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쉬는 거더라고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인생 100년, 120년 길게 잡아서 120년 동안 뭘 쉬려고 그러세요? 120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쉬었어요. 쉬니까요, 잠이 안 와요. 피곤하면요, 밤에 돌아다닐 마음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지쳐보십시오. 어디 죄를 짓습니까? 쉬니까 기운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희한하게요. 밤중에 지붕 위를 거닐잖아요. 그러니까 쉬면요, 기운이 생기면요, 우리에게는 희한해요. 안 볼 거를 봐요. 그럼 피곤하면요, 눈 침침해지는 거 아시죠? 침침하면요, 안 보여요. 저게 여인인지 남자인지. 근데 잘 먹고 쉬고 나니까요, 눈이 또렷해지니까는요, 밤중에도 여인을 봐요.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간음죄만 짓나요? 살인죄까지도 지었습니다.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숨 쉬는 순간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지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물으시고요, 들으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영원토록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전쟁,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기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힘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먼저 주세요. 늘 먼저 주세요.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일터도, 먹을 것도 다 먼저 주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주신 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용하는가. 하나님 시간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로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켜보시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은 닮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 하고요, 자꾸 물어봐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왜요? 사랑하려고요, 도우려고요, 섬기려고요, 무엇인가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목마름이 생겨요. 갈망함이 생겨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승리함으로, 전쟁에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전략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조건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열매를 얻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은요 그냥 다 누렸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유치하게 이런 것까지 구해요. 그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세요. 요즘에는 배가 아픈 게 좀 덜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해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배가 아파요.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요 비비면서 기도해요. 그럼 나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가장 즐거워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넙죽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받으시라니까요. 그분 주는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그냥 받으세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10번 주면 10번 다 받잖아요. 아빠 땡큐, 엄마 땡큐. 그러니까 누가 뭐 주면요 그냥 받으세요. 아셨죠? 누가 주면요 내가 왜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니까 저도 뭐 좀 주세요. 저 뭐 주면 넙죽넙죽 잘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다 받아들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백세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그냥 바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걸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함, 시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시련 때문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렸죠. 처음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죄수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한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풀었어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한과 그 아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 있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요,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억울함이 있으세요? 원수가 있으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형들이요, 아버지 죽고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출세하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공격을 받았어요. 인정받다는 거 다 놓쳤어요. 출세하던 길이 다 막혔어요. 죽음의 위협, 강의 위협,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는 시련을 겪을수록, 위협을 당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이 밀려올 때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이 되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과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요?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요술방망이이신가요?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둠과 거친 바다가 밀려오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미련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잠시 하나님을 믿어주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말고요, 매 순간.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이해를 구하십시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난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이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 영광의 삶,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더 기뻐 춤추시며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평생이 주님이 힘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